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 단위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계속이어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이 남쪽 지역의 정복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남쪽 지파들의 정복 전쟁을 보면 승리를 거두고는 있지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승리의 보고를 하지만 군데군데 미완의 정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유다지파 온니엘의 승리를 말합니다. 유다지파가 드빌 곧 기럇 세벨을 공격할 때 유다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치는데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우고 그가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분명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앞장서서 싸우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 역시 아주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악사는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요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에게 샘물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지금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자, 적극적이고 담대한 자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 역시 예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헤브론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여성이지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복을 요구합니다. 땅을 요구하고 샘물을 요구해서 받아냅니다. 온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 나가 싸워서 드빌을 정복한 사람인데 그는 결과적으로 아내와 땅과 샘을 얻은 겁니다. 온니엘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가나안 땅은 누가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땅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가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싸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형편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만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단지 그 사실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싸울 것을 싸워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용감하게 순종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로로 해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로로 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실 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니엘의 이야기에 이어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이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승리의 모습과 실패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지날 때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모세는 이 겐 족속을 선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가 했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겐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로 갔고, 나아가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영역인 남방의 황무지 지역에 거주하도록 해줬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대로 겐 사람을 선대한 것은 일종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 가운데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어 간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는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나안 산지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점령합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유다 지파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다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승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이야기가 19절에서 삐끗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의 탱크와도 같은 그런 무기가 고대의 철병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거민은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가나안 거민을 정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철병거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복한 가나안 지역은 적군이 약해서 이기고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이 가나안 족속보다 객관적으로 앞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객관적으로는 전력이 밀렸습니다.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를 했던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상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정복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해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생전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정복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유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강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오셔서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하는데 이제 이런 믿음의 시야가 유다 지파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실패는 군사력의 부족, 무기의 부족, 전략의 부족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에서 온 겁니다.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던 시점까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도 아주 강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한때 유다 지파가 점령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빼앗겼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정복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정복이 됩니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강력한 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믿음이 없어서 정복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유다 지파처럼 강한 적 앞에 서면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한편으로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적 앞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가는 이 모습은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슬슬 믿음을 포기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포기하고 물러서면 이 믿음이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믿음은 근육과도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단련되고 더 강력해지지만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약해지고 결국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의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역경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죽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현재 바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대범하게 도전하는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환경이 이끌어주는 대로만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삶도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다 상실해버린 채 세상의 필요와 세상사 일에만 쫓겨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금은 믿음이 약한 모습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에게 있는 철병거만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이 이런다, 내 상황이 이런다, 요즘 시대가 이런다, 그러니 할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가 풍성함을 누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하고 정복함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강한 적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은 근육과도 같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더욱더 사용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약해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